자기의 잘못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하기는커녕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잘못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까? 잘못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럼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이 세상을 유익을 준 많은 사람 중에 저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하면 불을 밝힐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전기를 발견했잖아요. 이 전구를 이거 뭐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걸 발견했다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계속 이걸 연구하고 고쳤어요. 고치니까 이런 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도. 저도 어릴 적에 저는 저희 집은 전기가 이제 들어온 편이지만은 친구 집에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거든요. 그래봤자 그때가 1970년대예요. 네, 1970년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밝은 세상에서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거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연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이런 사람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겠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럼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되돌아봐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방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1991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병원에 듣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얼마나 입덧을 심하게 하는지 먹지를 못하고 토해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다 겹친 게 뭐냐면 유산기가 생겼어요. 유산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 10달 동안 이 태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균살 치우지 못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되는데 이제 유산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불안해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똑같은 말만 해요. 이 병원에서 하는 말은 대책은 없어요. 그냥 그 임신 중독증까지 오고. 여러분 유산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아이 유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유산기가 언제까지 있냐면 6개월 동안 유산기가 있어요. 7개월 동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을 쪼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겁을 줘요. 이거 뭐 유산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병원 의사들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불안불안한 애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한약방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충청남도 서천군
그 마량면인가요? 그쪽이 어디 그쪽에 바닷가에 가면은 한약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내 데리고 갔더니 그 한약방에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한약방을 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아요. 병원에서 애 낳지만 집에서 애 낳으세요. 애 낳는 건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유산 안 돼요. 이러면서 약을 그냥 가루약을 좀 이렇게 몇 개 쳐주고 한약을 이렇게 쳐주면서 이거 먹으면 절대 유산도 안 하고 임신 중독 낫고 끝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쳐준 약을 먹고 그때부터 유산기도 없어지고 이 부기도 빠지고 임신 중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연분만을 나중에 하게 돼요. 자연분만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안 다음부터는 제가 좀 어디 안 좋으면 그 할아버지 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잘못 맞아가지고 어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걱정 말아요. 그래서 또 약을 쳐줘요. 그 약을 먹으라고 약을 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이 총뿌리로 여기를 맞아가지고 이 어혈이 생긴 거예요. 군대에서 잘못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단체로 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군에서 제대하고 10년 넘도록 계속 그 통증이 있었는데 그 싹 없어지고 풀리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우리 아들이 유산 안 되고 태어났고, 제가 그렇게 괴롭혔던 이 어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서 지금도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살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살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처방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익한 것들, 그래서 시간을 버리고 그렇게 돼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 길가에 서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이제 거기로 와요. 근데 여인은 12회 동안 많은 의원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왔는데 돈만 다 낭비하고 몸만 더 안 좋게 변하고 더 건강도 악화되고 그렇게 돼버렸더라.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컸으면 그 와서 사람들이 밀리는 군중 틈에서 겨우겨우 그 예수님 가까이 가서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즉시로 그의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이 있다. 누구냐? 돌아보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면 나을 거라고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찾고 다닌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지,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와도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마라. 길갈로도 가지 마라. 여기 나오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여러분 이 장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들이에요. 은혜의 장소들이에요. 근데 그리 가지 말아라.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자, 그들이 베델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길갈에 가서도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뭐 다 좋은 말만 하잖아. 그리고 교회 가면 교양 있고, 또 교회 가면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교회 가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가, 얘들아 교회 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내요. 그리고 본인도 교회 가서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세상적인 지식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는 의사에게 가야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지식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 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해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날 신학이 지성화된, 신학이 지성화되었다는 말은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지 않은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든 박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계속 신학 깊이가 있고 말씀 깊이 연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형식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모든 시사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듣기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뭐 말씀만 전해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만 전해야지 그럼 뭘 전합니까?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실 거야. 그냥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도 그냥 이 시간 여기 몸만 와 있으면 돼. 물론 안 와 있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안일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안위를 받아요. 내가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렸고, 또 내가 전도도 했고, 내가 나는 구제도 했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고요. 아니,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했고요. 저는 적어도 감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그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도 갔어요. 그리고 저 전도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행위로,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몸으로 와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어.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영향력이 없는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죠.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우리의 순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이 정신이 건강해지겠죠. 또 영혼이 건강해지면 정신이 똑바로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똑바로 박힌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가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바른 정신, 정직한 영, 여러분 정결한 마음, 순결한 신앙, 이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지요. 자기 몸도 잘 관리하고 자기 관리도 잘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건강해지고, 대인관계가 건강해지면서 여러분 그 모든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인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영이,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또 거짓말을 계속 감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심이 후원해주지 않아. 힘이 없어. 세상을 살아가 늘 불안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바르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담대해져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여러분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순서를 바꾸세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고 내가 거기서 영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면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죄악을 떠나게 되고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니까 담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제 호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호감을, 성령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하고도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 관심이 많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매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뭘까? 그것은 첫 걸음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내가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럼 이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헌금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헌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시간의 10분의 1과 물질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장치예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공경하라 하는 것도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공경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이 뭐가 잘못됐는지 적어도 기도 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내 시간을 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내 육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 다 흘려보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책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자가 있겠는가? 내 노랫소리를 내게서 그칠지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아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냥 목사님 체면 봐서 이렇게 교회 나와주고 그럼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제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잘하셨어요.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때 믿음이 자라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사람만 찾아다니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말로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언제 필요할까요? 늘 첫 시간, 새벽에 첫 시간이 됐든지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개선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들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결단하는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한 해 동안 냉정하게 내가 사람 의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인간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